오늘은 이제 또다시 히브리서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이 2주 전에 한번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다시 히브리서의 말씀을 가지고 일어나세요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일어나세요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을 성경의 장면으로 비교하자면은, 이제 이집트를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한 광야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모습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비춰주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약속된 영원한 도성 새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그런 여정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있었고 또 많은 성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다가 인생을 마치게 됐던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를 받아보는 성도들도 그런 여정을 걸어가면서 만나게 되는 어려움들을 많이 만나게 되고,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많이 피곤하고 힘들어하고, 때로는 그 걸음을 포기하고 싶은, 또 실제로 포기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받아보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 편지를 쓰는 저자가 일어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히브리서 편지를 받아보는 성도들이 당했던 그 어려움들을 히브리서 편지 속에는 고스란히 담아놓고 있는데, 이 성도들이 겪어야 됐던 어려움이 무엇이냐면, 어떤 사람들로부터 비방을 받고 조롱을 받고, 때로는 사람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핍박을 받으면서 구경거리가 되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는 재산을 빼앗기기도 하는 그런 수모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같이 신앙생활하던 동료 성도들이 그 신앙을 포기하고 돌아가는 배교자들의 모습도 겪어야만 됐습니다. 이런 상황들 앞에서 이들은 많이 피곤해져 있었고 힘들어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저자가 편지의 마지막 13장까지를 적으면서 13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이런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무서워하고 있는 그들에게, 두려워하고 있는 그들에게 나는 무서워하지 않겠다고 하는 한 시편 118편 6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118편 6절의 말씀은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암송하는 그 시편 중에 아주 많이 애송되는 그런 시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나누신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시게 되는데, 그 가실 때 찬미하셨다라고 마태복음 26장 30절에서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가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랬습니다. 이 찬미가 뭐였냐면 시편을 암송하면서 노래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암송한 구절이 바로 118편 6절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기도하러 가시는 중에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걸어가셨으니, 너희도, 그 두려워하고 있는 너희도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일어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처음 시작하고 교회가 처음 시작되는 걸음에 큰 핍박들이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핍박을 받으시면서 시작된 이 기독교의 걸음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도 계속 이어졌던 것입니다. 로마 제국에 의해서 특별히 그 큰 핍박들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10번의 큰 핍박들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되는 핍박이 바로 네로 황제에 의해서 이루어진 핍박이었습니다. 이 히브리서를 받아보는 성도들이 당했던 핍박이 바로 그 첫 번째 핍박에 해당되는 것이었습니다. 4년간에 걸쳐서 일어나게 된 이 핍박 앞에서 바울과 베드로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자기의 동료들 뿐만 아니라 예수를 따랐던 위대한 사도들이 죽어나가는 장면 앞에서
이 히브리서 성도들은, 히브리서를 받아보는 성도들은 절망하고 힘들어하고 주저앉아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박해가 계속 이어지다가 200년 동안 이어지게 되다가 결국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등장을 하면서 이 핍박은 끝이 나게 됩니다. 로마 제국 입장에서는 처음에 기독교를 믿은 그룹이 하층민에 해당하는 노예들과 아주 신분이 낮은 그런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고 따랐기 때문에 상류층 입장, 기득권을 가진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위험한 종교로 인식을 했고, 그렇게 해서 핍박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핍박이 끝나가던 10번째 박해를 주도했던 디오클레시안 황제 때는 점점 기독교가 상류층에 퍼지게 되면서 그의 부인을 비롯한 자신들의 하인들이 대부분 기독교인이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독교가 아주 신분이 낮은 사람부터 시작이 된 이 기독교가 점점 전파되어 로마의 주요 관리들까지 모두 기독교인이 되는 지경까지 가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 시점에 이제 박해가 끝나고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인정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200년 동안 이어지는 이 박해의 처음 부분에 놓여진 이 히브리서를 받아보는 성도들에게는 앞길이 캄캄하고 막막했던 것입니다. 이 당시 핍박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어려움 정도가 아니라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서 두려움이 생기지 않는 사람이 없겠지요. 죽음은 인간이 갖고 있는 아주 본능적이요 근본적인 두려움입니다. 이 죽음이 두려움이 생긴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면서 그 죄의 결과로 벌로서 주어진 것이 죽음이기 때문에 이 죽음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사람들에게 안겨주게 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히브리서를 쓰는 저자는 히브리서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받아보는 성도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죽음에 대한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의 의미가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소개합니다. 10장 10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10절에 보면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14절에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18절에 보면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계속해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 죽음은 우리의 죄에 대한 심판의 자리인데 너희들에게는 이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셨으니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다가왔을 때 이 죽음의 의미가 심판이 아닌 다른 의미가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니 너희가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죽음을 맞이하는 분들 속에 성도가 분명하게 취해야 될 자세는 우리에게 약속된 것을 이제 누리기 위해서 주 앞에 가는 것임을 분명하게 바라보고 그것으로 인해서 죽음을 기쁨으로 담담하게 맞이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죽음의 의미가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풍성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는 가질 필요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공동체가 겪고 있는 핍박은
그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과 질문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이들이 생각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핍박이 오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생겼습니다. 질문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 우리 안에 생기는 많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죄로 인한 결과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한 벌을 내리시는 것으로 우리에게 고난을 준다 생각했기 때문에 히브리서를 받아보는 성도들이 생각했을 때에 우리 안에 생기는 왜 이런 핍박과 어려움이 생기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가?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잘못된 일인가? 라고 정말로 다른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다른 로마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우리가 이 신앙을 갖는다는 것이 잘못된 것인가?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벌을 내리시는 것인가? 고민하고 의심하고 그러면서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를 쓰는 저자는 지금의 이 고난이 마치 심판처럼 보이나 슬퍼 보이나 그러나 그것은 심판이 아니고 징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징계라는 말이 무엇일까? 징계라는 말의 헬라어는 파이데이아인데 이 말의 뜻은 디스플린, 교육하고 훈련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심판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고난, 심판처럼 보이는 이 고난은 우리에게 벌을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징계를 주시기 위해서다. 이 징계는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다.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다. 연단시키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그 고난이 사용이 되면 그것은 징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맺어져 있지 않는 가운데의 고난은 하나님이 주시는 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 관계가 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일으키는 고난을 벌로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온 자들에게는 우리가 인생 가운데 만나게 되는 그 고난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기 위한 징계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를 쓰는 저자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 이 핍박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벌처럼 보이지만, 심판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심판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실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연단으로서 이 고난을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안에서 죽음의 의미가 바뀌었듯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고난의 의미도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보기에는 그 고난이, 그 죽음이 똑같은 것처럼 보이나 그러나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욥이 고난을 당할 때 친구들이 와서 한 이야기가 그거였습니다. 너가 무슨 죄를 졌기 때문이냐? 그러나 욥기서에서 분명히 보여주는 것은 욥이 죄를 졌기 때문에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인생을 걸어가면서 만나는 어려움들이 마치 보기에는 불신자나 신자나 똑같은 것을 겪는 것처럼 보이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르게 사용하시면서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를 받아보는 성도들은 그것에 대한 의심과 어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이 말씀하기를 두려움을 없애는 단 한 가지의 방법이 있으니, 우리 안에 찾아오는, 마음속에 찾아오는 그 두려움, 죽음 앞에서의 두려움, 고난 앞에서의 두려움, 이것을 우리 마음속에서 없앨 수 있는, 몰아낼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했을 때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의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하고 되면 우리 마음속에서 두려움이 사라지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약해지면 그 자리에 두려움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마치 어머니가 자기 아이를 생각할 때에 아이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가득 차 있을 때, 어떤 아이에게 어려움이 생길 때 그 어려움을 보면서 어떤 무서움과 두려움을 무릅쓰고 그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뛰어드는 어떤 힘과 에너지가 생기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차 있게 되면 우리에게 생기는 어떤 고난 앞에서, 또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도 우리가 그런 두려움과 무서움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붙들고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다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과 두려움의 관계가 그렇게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들어있고, 또 하나는 그런 세상이 주는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의 두려운 마음들이 항상 똑같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들어있지만은 우리가 세상 안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것들 속에서 오는 두려움의 마음들이 우리 마음속에는 같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실적인 어려움과 고난을 만났을 때 그런 불신과 두려움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던 것이 우리 마음속에서 점점 커지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휩싸이게 되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의심하게 되고 그것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한 진실된 믿음이 있었고 진실된 사랑이 있었지만 동시에 그의 마음속에 여전히 한켠에는 두려운 마음들이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가 바다 위 갈릴리 호수 위를 걸어오는 모습을 봤을 때 주여 나를 오라 하소서, 제가 그러면 걸을 수 있겠나이다 할 때에 주님이 오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자신 있게 걸어가다가 그 마음속에 파도를 보면서 두려운 마음이 또 마음속에 가득 차게 되자 그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향했던 믿음과 신뢰의 마음이 약해진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장면을 생각해 볼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었으나 그러나 그 죽음의 두려움이 자리한 상황 속에서 그의 마음속에는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보다도 그 두려운 마음들이 더 강하게 자리하게 되었고, 그랬을 때 자신을 예수님의 제자로 알아보는 사람들에게 3번이나 주를 저주하면서 부인하는 모습을 보이게 됐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3번이나 너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베드로에게 그런 자리를, 그런 부인하는 자리를 피하게 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그런 자리를 허락하셨던 것일까? 그것은 심판하시기 위해서, 벌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자리를 통해서 그를 징계하시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를 교육하고 훈련시키고 가르치기 위한 연단의 자리로서 그것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르치기 위해서일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를 만났을 때 디베랴 바닷가에서 나눈 대화가 무엇입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3번 물으셨습니다. 3번 예수를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3번 똑같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뭘 가르치기 위해서였을까요? 주님의 용서를 가르치기 위해서였습니다. 용서가 무엇일까?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자기가 고백한 그 예수를 부인했던 죄에 대한
세 번의 용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용서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 죄의 넘어짐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 용서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그 죄의 주님을 향했던 부인하는 그 죄의 넘어짐을 통해서 그 용서를 경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용서의 경험이 베드로를 더욱, 그 베드로의 신앙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그는 끝까지 주를 부인하지 않고, 다시는 부인하지 않고 그 용서받음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기억하고 끝까지 걸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11절에 보면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소개합니다. 열매를 위해서 우리에게 넘어짐과 그 고난과 핍박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의 열매, 의와 평강의 열매가 무엇일까? 히브리서 성도들에게 너희를 향한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이 핍박이 주어졌다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려는 열매가 무엇인가? 두 가지를 소개합니다. 하나는 의의 열매다. 의의 열매가 뭐냐 했을 때, 의라는 이 말의 헬라어는 디카이오시네라고 하는데, 이 말의 뜻은, 이 단어가 하나님을 향해서 사용되면은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단어로 사용되고, 이것이 사람에게 사용되게 되면은 정의롭고 정직하고 바람직한 옳고든 바른 삶을 이야기할 때 이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이 의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닮아서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의의 열매가 무엇이냐? 오직 10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을 닮은 삶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신다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은 자녀된 삶을 살아가는 열매를 위해서 너희들에게 이 핍박을 주신 것이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평강의 열매가 뭘까? 평강의 열매에서 이 평강이라고 쓰인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샬롬입니다. 샬롬. 헬라어로는 에이레네인데, 이 단어가 성령의 열매 중에 세 번째 열매로 소개가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1절과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할 때 이 화평이 이 단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평강의 열매란 무엇이냐?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아주 조화롭게 잘 자리 잡혀 있는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샬롬의 상태, 평강의 상태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아주 고요하고 아주 평온하게 잘 자리 잡혀 있는, 내면의 질서가 아주 잘 자리 잡혀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상태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 상태를 가지고 나아가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고 평안한 그런 관계를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이 평강이 있는 사람이 어느 자리를 가든지 그 사람이 간 속에서는 아주 사람들 안에 화목한 관계가 만들어지는 피스메이커라고 그러죠. 피스메이커적인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마음속이 평안함이 없고 마음속에 이 내면의 질서가 아주 혼란스러운 사람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되면 그 사람들이 있는 것 속에서는 사람들이 다툼이 일어나고 그 평안함이 깨어지는 그런 일들을 트러블 메이커로서 역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열매 속에 이 화평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 성도가 너희들 안에 이 평강의 열매를 맺혀주기 위해서다라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아주 마음에 온유하고 평온한 마음의 상태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징계를 통해서 이런 열매가 맺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훈련을 받게 됐을 때 한 가지는 하나님을 닮은 삶을 추구하도록 만들고, 또 하나는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평안함이 내 마음속을 꽉 자리 잡아서 세상의 어떤 것 속에서도 그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상태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징계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2절 13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이 핍박의 의미를 다 설명하고 나서 이제 너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의심하지 말고 일어나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서를 받아보는 성도들의 모습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 그리고 쩔뚝거리는 다리를 가졌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피곤한 손은 무엇입니까? 손에 힘이 하나도 없어서 축 처져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마치 모세가 모리아산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산 위에 올라가서 손을 들어 기도할 때 그 손이 피곤하여져서 손이 내려왔을 때 아론과 훌이 붙잡아서 일으키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저자가 이 히브리서를 받아보는 성도들의 모습을 피곤하여서 축 처져 있는 손을, 그런 장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릎이 후들거려서 연약해서 후들거리고 있는 무릎을 가졌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뚝거리는 다리로 어렵게 길을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을 경기장에서 경기하는 운동선수로 비유를 하는데, 이 운동선수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경기하는 그 권투하는 선수들이 있게 되는데, 그 선수들인 싸움을 하다가 너무나 힘이 들고 피곤하여 지치면 이런 상태가 되는 일이 생깁니다. 그랬을 때 결국 거기서 경기는 끝이 나고 더 이상 경기는 진행되지를 못하고 끝이 나고 패배하는 것으로 끝이 나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히브리서를 받아보는 그 성도들이, 너희들이 이 인생의 경주를 하는 자와 같이 우리가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마라톤 선수와 같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데, 너희들의 모습이 지금 피곤하여져 있고 후들거리는 다리로 절뚝거리면서 겨우겨우 걸어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고대 그리스도인들이나 로마인들이 장애인들을 경멸했습니다. 장애자가 되는 순간 아주 무시를 당하고 조롱받는 위치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테네인들은 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들을 죽여주는 것이, 제물로서 죽이는 것이 오히려 그가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삶을 다시 환생해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까지 장애인들을 경멸했습니다. 그래서 네로 황제 때 보면 장애인들을 활 쏘는 표적으로, 사한 표적으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장애자를 세워놓고 그를 향해서 화살을 당겨서 맞춰서 죽이는 것입니다. 장애인들을 그렇게 취급했어요. 근데 이 장애인들처럼 취급받았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취급을 받았어요. 이 히브리서 저자가 너희들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 취급받으면서 인생의 실패자요 불구자로서 손가락질 받고 조롱받으면서 인간 표적이 되어서 사자밥이 되어서 그 폴로세움에 세워져서 사람들의 쾌락거리로 전락한 그런 취급을 받고 있으나 일어나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일어나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히브리 저자가 일으켜 세우고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히브리서 저자들이 얼마나 마음에
자신들의 그 처지 앞에서 큰 권면을 받았는지, 큰 위로를 받는지를 여러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실패자요, 불구자로 취급받는 그리스도인들, 이 당시에 취급받는 그 처지 앞에서 절망하고 자기 스스로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는 이들을 향해서 일어나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일어나고 싶어도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비문에 가서 구걸하던 안진뱅이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셨는지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그가 일어나서 걸을 수 있었다는 장면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일어나라 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느냐?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능력을 의지함으로 일어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이들에게 4장 16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걸음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서를 쓰는 저자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곧은 길을 만들라고 이야기합니다. 곧은 길을 만들라. 그래서 길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르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바로 길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서 가신 그 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먼저 가셔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마음속으로부터 예수님께서 먼저 가시고 우리를 향해서 오라고 하신 그 길을 걷고 있는 우리가 이 길이 마치 굽은 것처럼 보고 험한 바위로 막혀진 것처럼 바라보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를 받아보는 성도들이 생각할 때 이 길은 우리에게 막혀진 길이요, 이 길은 우리가 걸어갈 수 없는 길이라고 너희 스스로가 마음속으로부터 이 길은 막혀진 길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길을 예수님께서 걸으셨고 또 그 길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면서 우리를 오라고 하고 계시니 너희 스스로가 그 마음으로부터 그 길을 막혔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 길을 곧은 길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걸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면서 바라보면서 그것을 걸어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로 3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의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편 128편의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길을 걷는 자입니다. 근데 그 길은 나의 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앞서 먼저 걸어가신 그 길을 뒤따르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길에는 예수님이 앞서서 당하신 고난이 있고 시험이 있고 유혹이 있고 핍박이 있는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걸을 수 있다고 먼저 보여주시고 그리고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니 걸어오라고 하시니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나 스스로의 힘을 의지하고 걸어가는 그 걸음이 아니라 주님이 끝까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주님의 그 힘을 의지해서, 나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공급하여 주시는 힘을 의지해서 그 길을 걸어내고 걸어가는 것이 우리가 걷는 길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때를 따라 돕는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야만 걸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힘을 공급받지 못할 때 우리 마음으로부터 이 길은 걸을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하고, 이 길은 내가 도저히 갈 수 없는 길이라 생각하고 중간에 중도에 일어설 생각을 하지 못하고 주저앉아 버리게 되고 포기하게 되는 사람들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를 받아보는 성도들 안에 이 배교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모임을 패하는 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길을 걸어갈 수 없다고 생각하고 시당의 걸음을 포기하고 돌아가 버린 자들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년의 핍박이 끝났을 때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 때문에 교회가 그 문제로 굉장히 큰 갈등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내가 중간에 포기했으나 나 다시 돌아가고 싶다고 나온 자들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이 배교자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핍박의 시대가 끝이 났을 때 교회의 지도자들이 큰 갈등에 맞부딪히게 되었습니다.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사참배 일제시대 때 황제 천황을 숭배하라, 그것을 따를 것인가 말 것인가 선택의 갈림길 앞에서 따르기로 하고 황제를 숭배하는 길에 동조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회개하며 돌아왔을 때 이들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그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나가서 세운 교단이 고신교단입니다. 이 산돌교회가 소속된 교단이 고신교단입니다. 이 고신 측이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교단인 것입니다. 이 로마 제국의 핍박 앞에서, 배교자들 앞에서 포기할 것인가 걸을 것인가, 그 갈림길 앞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일어나라,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그 힘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이 길을 친히 걸어가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도우심을 받아 걸어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역사 속에 유세비우스라는 역사가가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를 소개할 때 낙타 무릎을 가진 자라고 소개를 하며 기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는 그가 죽은 뒤에 그 시신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그 무릎이 마치 낙타 무릎처럼 관절이 툭 튀어나와 있고 그 무릎에 굳은 살이 박혀 있는 모습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낙타 무릎을 가진 자라고 소개했던 것입니다. 그가 그 무릎이 그렇게 된 것은 그가 오랜 시간 지속적으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무릎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친형이었던 예수님을 미친 자라고, 정신 나간 형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며 평생 예수님을 그렇게 따를 수 있었을까? 성경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에서 바울 사도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다음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500의 형제를 만나신 다음에 그 부활한 몸을 가지고 누구를 만나셨냐 하면 자기 동생 야고보를 만나셨다고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정신이 온전치 못하여 미친 형이라고 외면했던 그 형이었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을 이끌고 자신의 친동생 야고보를 친히 만나러 나타나셨을 때 그는 예수님 앞에서 무릎을 꿇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주라고 고백했고 그 이후로 날마다 그 예수님으로부터 돕는 은혜를 입기 위하여 무릎을 꿇는 그 기도의 삶을 살아나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릎을 꿇는 기도의 삶 때문에 그의 무릎이 낙타 무릎처럼 되기까지 그는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막에 가면은 꼭 만나게 되는 동물이 바로 낙타입니다. 이 낙타는 어떻게 사막에서 살아가며 어떻게 그 사막을 건너는지를 방법을 알고 있는 동물이 낙타입니다. 그래서 그 인생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걸음을 걸어갈 때 이 낙타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도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낙타가 보이는 여러 가지 사막을 건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사막에서 생기는 그 모래폭풍, 그 모래폭풍이 강하게 몰려올 때 보이는 자세입니다. 모래폭풍이 도저히 걸음을 걸을 수 없을 정도로 모래폭풍이 일어나게 되면 낙타는 조용히 무릎을 꿇고 그 모래폭풍이 지나가기까지 하염없이 인내하며 기다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래폭풍이 지나간 다음에 길을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타의 무릎이 관절이 튀어나오게 되고 굳은 살이 배길 정도로 생기는 것이 바로 낙타 무릎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모래폭풍과 같은 그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오히려 피곤하고 힘들다고 여기는 그 마음의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서 끌고 나와서 주님 앞에 진정한 기도의 무릎을 꿇을 때 그 속에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걸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걸을 수가 없는 것이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듯이 그를 따르던 사도들이 낙타 무릎이 되기까지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 힘을 공급받았듯이 우리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주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은혜의 힘을 공급받을 때만이 죽음의 두려움을 벗어내고 나에게 생기는 그 핍박이 안겨주는 마음의 낙심을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지 못하여 진정으로 무릎을 꿇어야 될 때 꿇지 못하여 우리의 마음이 연약하여지고 힘들어지는 모습을 하고 있다면 오늘 이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주는 이 권면을 들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일어나서 어디로 갑니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산돌교에 모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들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